2021년 4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에 타락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61번 순환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천천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드리거나 짐승의 피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만이 허락되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실현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케 하는 저 사탄 마귀의 귀신들을 다 일거에 몰아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실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셨사오니, 영의 눈을 밝히 열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오늘 이 땅에 부활의 주의를 선포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생활하며 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범죄 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묻어지는 이와 같은 죄악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떨쳐낼 수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만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인류에게 이와 같이 영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우리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벗어겨가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 우리가 담대히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었고,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를 선포해 놓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55장 우리 헌금송이 있습니다. 71장 우리 3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되게 하시되 선교 현장을 돕는 일에 쓰임되게 하시고 또한 구제하는 현장에 쓰임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되는 귀한 물질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를 끊어내야만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죄의 형장으로 이끌려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당당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의 삶으로 요구하시는데 부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새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서 가운데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구조를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데 다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니 많은 말 가운데 실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사망, 부활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그러죠? 이런 축하를 자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게임을 하시면 이길 수 있는 승률은 100%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이길 수가 없어서 고난을 받아야만 했겠는가?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의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휘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곳으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둘로 나님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 몸에다 방울을 달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 몸에 끈을 연결해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그러나 방울 소리가 얼마 동안 계속해서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었구나 판단하고 그 줄로 잡아 당긴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전 안에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상의 성전의 큰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역사 이래로 없었던 일입니다. 성도가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자세는 이제 매우 당당합니다. 이김 때문에. 하지만 겸손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고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땅속 무덤에서 일부분 부활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나사로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덤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을 열려주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 말씀하였는데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에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이 있는 인간에게 최후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지식도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갖는 부활일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망을 당하나 생명으로 부활을 뜻합니다. 나의 육체, 그럼 몸을 말하는 거죠. 육체 안에는 나와 똑같은 나의 영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은 내 영 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영 안에 열리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들만이 사망을 극복해 보려고 살아생전에 얼마나 힘쓰고 애를 씁니까? 예를 들어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 장생하고 싶어서 서복이라는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하더랍니다. 너는 당장에 전국을 다니며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로초는 구하지도 못했고 결국 진시 황제는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못한 일로 지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말씀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좀 전에 읽어드렸던 무덤에서 성도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러면 생명부지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야.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야. 알 수 없겠죠. 그러나 그분들을 알았던 사람들은 저 사람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인데 내가 그걸 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덤에서 나왔구나.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던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성도라 하였고 성 안에서 거닐며 할보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만 유일하게 이런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공간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오직 마태만이 유일하게 이런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 이미 예고편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돌리죠. 그러면 예고편에서 중요한 대목들이 등장을 해서 영화의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고편이 확정돼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고편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체제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이나 관료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촉탁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활 사건은 절대로 믿기지가 않았고 백성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았기에 오늘날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자칭 유대인들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확신은 승리자의 생활로 이어지게 합니다. 성도는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곧 그는 사망을 통해서만 이긴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에 이 썩은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완전히 영생의 몸으로 변화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의 힘으로 된다면 그것은 믿어지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승리는 나라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있는 동안엔 깨닫지도 못하며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조지 뮬러 목사 하면 잘 아시죠? 조지 뮬러 목사는 독일 출신으로 영국으로 선교사를 지원해서 영국에서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 뮬러 목사는 자신의 승리의 생활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그가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생활이라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승리의 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다만 승리의 생활은 내가 세상에서 죽어야만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로 우리가 다시 풀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선교사로서 고아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의 사역은 기도의 종으로도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세상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하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이루어 받는 삶을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시편 말씀이 떠올라서 이후부터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선교사님으로 생애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 시편 말씀은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으로 뮬러 목사님은 도전을 받았고 그때부터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에 기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거짓말과 거짓 사상으로 가득 찼다고도 봅니다. 모든 사상과 말은 자기 자신의 특수한 입장을 세우기 위하여 꾸며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믿는 승리자의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로 승리자의 생활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갈대와 같다, 그렇죠? 마음 중심이 자꾸 흔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본질인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선포해 놓으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로라, 이렇게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이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지가 않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곧 승리한 자이므로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승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절 동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거나 뚫고 나갈 자신이 없다는 것이며 또는 자신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아니면 약해서 또 주위의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동요되는 것이 일부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군중 심리에 동요되는 그 증상입니다. 대신에 승리자는 그 자신이 당당하여 이 세상의 사상은 거짓 선전인 줄 알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전이라는 것은 참말이라는 것도 절반쯤은 거짓이고 혹은 거의 다가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일절 허구가 아니기에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벌써 승리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그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한편 시편 108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주님의 권고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확고하신 뜻을 밝혀 놓았기 때문에 그 뜻은 요지부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으로 인하여 동기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뜻을 부정하려는 세력으로 인하여서 오늘날에도 온갖 거짓 날조를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굳기가 약한 자들이 쉽사리 그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활의 승리가 확정되지 못하는 원인은 알지 못하거나 미련한 데 있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거나 미련하게 되면 일정한 목표를 잡을 수 없고 또 안정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4절 말씀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의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혜가 부족하여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인즉슨 세상 허욕에 자신의 믿음의 분수를 측량하지 못해서 갸우뚱거리며 일절일관되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미련하다 그런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이런 틈새를 작정하고 끼어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미련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그리스도 제일주의 곧 하나님 제일주의로 마음을 작정한 다음엔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도자 무디 목사는 예수만 원하는 영안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영한 심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전엔 축복받는 것이 내 소원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 내 소원이며, 두 번째, 전엔 내가 감정 중심이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며, 세 번째, 전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였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만 하며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전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축복만을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무리 목사님은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소원하고 살았고, 또 자기 감정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전에는 쉬지 않고 달리기만 했지만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만 했습니다. 달라고만 했던 그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워서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전에는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어떠한 욕구를 충족해 보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나는 그렇게 원했다. 무디 목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 중심 생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며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불신자도 한 번 마음을 정한 뒤엔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방탕 생활을 청산하고 그 뒤에 그의 탄말이 여전히 전에 다니던 기생집으로 향할 때 그는 가차없이 그 말의 목을 베었다고 했다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하여서 그 같은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가 약한 줄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동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이럴 때에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굳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생활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가 얻었다는 것은 세상에서와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그에게는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정인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차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증인, 위트네스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어도 그것을 족하게 여겨서 동기부여를 주십니다. 그 마음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쓸 때, 그렇죠. 우리 주의를 잘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위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값없이 거저받은 구원에 빚진 자여서 갚아야 할 일을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저받은 그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와 직접 관계없는 일들도 자기의 책임 있는 일로 여기는 그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미군 그 오산 공군기지의 병원장, 오래전 얘기인데 에머슨 대령이라는 분이 군산에
이제 갔다가 14살 난 맹아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군산으로 찾아갑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부평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속을 마친 뒤 다시 군산으로 데려다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에머슨 대령은 자기의 책임이 아닌 것을 책임으로 여겨서 이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바로 남의 일을 자기 일로 여겨서 이런 자세가 요구된다, 그런 말씀이죠. 19세기에 아프리카의 성자라 칭호를 받았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마음이 잠시라도 책임감에서 떠날 수가 없어서 많은 영혼들이 멸망받고 있는데 내 어찌 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느낌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았지만 그 목사님은 결국 89세에 별세를 했죠. 그런데 살아생전에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감방에서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감방 안에는 200여 명의 제수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제수들이 설교를 방해할 정도로 모든 제수들이 일제히 기침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한 가지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겸손하게 말하기를, 시간을 절반씩 나눕시다. 여러분이 5분 동안 기침을 다 한 후에 나머지 5분 동안은 내가 설교하지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제수들은 제안을 받아들여 기침을 그쳤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죠. 또한 그 아프리카의 타키라고 하는 성도는 그는 한평생 동안 하루도 개인 전도를 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병들어 눕게 되므로 전도를 못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전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여서 길을 가던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고 타키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전도하였다고 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1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공고에 이 일을 달지 말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를 하실 수가 없어서, 그러한 일을 시킬 자가 없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분한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는데 뭘 더 요구하실 것이 있겠습니까요? 다만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함이며,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이와 같은 중심 사상을 갈라놓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결론입니다. 승리자의 생활은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승자의 생활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처럼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7장, 새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